한 교회에서 오늘 나온 주보를 제가 어제 미리 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추석 명절에 이렇게 지냅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밥 먼저 사고 설거지 먼저 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족 형제 칭찬하고 성적, 결혼, 취업, 진로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임을 할 때 그게 뭐 윷놀이가 됐건 고스톱이 됐건 하긴 하지만 너무 목숨 걸고 하지는 말자. 그리고 누군 일하고 누군 자고 그러지 말고 일 분담해서 하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절대 전도하지 말고 종교 논쟁하지 말자. 거창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오히려 전도가 저절로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계시는 한 중년 남성이 쓰신 책입니다. 운전석에서 바라본 일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 터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정류장에 있는 승객이 묻습니다. 박물관 가냐고. 그래서 안 간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 그럼 몇 번 타야 되냐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정류장에 승객들 많은데 좀 미리미리 물어놓지. 바쁜 기사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느냐. 격일로 지금 18시간 운전하는 사람인데 참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번호 하나만 또 알려주면 또 애타게 그 번호만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684번, 9번, 31번, 685번. 이거 실제 전주 시내 노선입니다. 많이 가는데 이거 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깊은 계산으로 이 차는 거기 안 갑니다. 손을 저으면 완전히 욕이 한 바가지가 대뜸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왜 선글라스를 끼느냐. 그 자외선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을까 쓰는 것도 있지만 표정 관리가 안 될 때, 민망할 때 이거 선글라스 괜찮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왜 쓰느냐. 뭐 미세먼지도 있고 목도 칼칼하고 맨날 앞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뭐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마스크도 쓰지만 욕하고 싶을 때 이거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에 보니까 거창하게 이웃사랑 이야기 전에 버스부터 좀 잘 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책에 복음적인 버스 승차 요령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승강장 인도 밑으로 제발 내려오지 말고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버스로 달려들지 말자. 자신이 탈 버스가 오면 가만히 가볍게 손만 들 것. 가끔 강아지 부르듯이 손을 까불거리는 인간 정말 겁나게 기분 나쁘다. 그리고 젊은 당신이 좀 노약자들과 같이 오를 때는 맨 나중에 좀 타라. 그래야 어르신들 좀 자세 안정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빨리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고한다는 인사는 그저 마음과 몸으로 하라. 느낌 온다. 입으로만 수고한다는 승객 절반이 진상이다. 특히 수고하다 얘기한 다음에 바로 기사 뒤에 앉는 인간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간다. 100%다. 버스가 출발하는데 당신이 뛰어 타려는 경우 버스가 그냥 가버린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방금 버스에 오르신 분들 브레이크 잡으면 또 휘청할 테고 뒤따르는 버스도 있는데 내가 서면 위험하다. 여러분, 평화, 사랑, 치유, 거창한 이야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스부터 잘 타야 되고 추석 명절 게임부터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우습게 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높으신 지금 아직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번 부흥회 인도하실 때마다 그 성령 충만이 이게 전매 특허이신 분이에요. 항상 충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서 다 충만 이렇게 분위기를 몰곤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심각하게 자신에게 성령론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에게 지혜로운 목사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물으셨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니, 성령 충만은 당신 전매 특허인데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으시길래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일단 복음서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성령 사도행전에 좀 나오는 말인데 좀 좁혀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플라테이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 4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쉽게 얘기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마음이 기쁘고 환하게 하늘나라가 보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까지 이어져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는 그 마음,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냐고 말씀을 들으시고는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표정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아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에서에게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았을까요? 그 눈, 코, 입이 말입니다. 글쎄 옳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천사의 마음과 같은 평안한 마음, 적어도 그 마음이 이 시간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이미 다 벗어 던졌거든요.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아실 겁니다.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 말입니다. 그 평화의 기도, 이 평화의 기도는 사실 프란체스코가 직접 쓴 기도문은 아닌데, 그러나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오롯이 담았다고 해서 그의 기도라 해도 무방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줌으로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치는 평화의 기도 말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일찍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을 때 아시시의 주교 앞에서 모든 옷을 다 벗었습니다. 발가벗은 몸이 됐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방랑자로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는 건 뭐냐면 동량하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10월 4일이 프란체스코 축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프란체스코가 그의 수도회를 시작했던 작은 예배당에서 임종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수도사들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고 하니, 만약 내가 죽으면 옷을 벗겨서 이 예배당 맨바닥에 눕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처음 자기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기로 고백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바닥에 누움으로써 그 고백을 지키고 싶다고, 맨몸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입고 또 입고 또 입으려고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자기를 강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아도 강화됩니다. 오늘 야곱이 한꺼풀 한꺼풀 벗은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어쩌면 프란체스카처럼 모든 몸을 다 벗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심리학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떤 분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거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좀 아양 떨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닌가. 만약 이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왔다면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말은 이미 야복강가에서 그 밤이 맞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40쯤 되었을 때
온몸에 뭐 안 아픈 곳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한 5박 6일 마음 공부를 하러 먼 길을 떠났답니다. 교회에서 했던 뭐 어떤 그런 신앙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이제 촛불을 켜놓고 어두운 잉크물에 물타기 하면서 자기 상처를 이렇게 뭐 묽게 하는 비우는 그런 시간인데 명문대 다니던 준수한 청년이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슬피 우는데 자기가 옆에 울다가 거의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데 왜 그 청년에서 내가 절도할 만큼 내가 왜 울었지 생각하다가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면, 어떨 때는 그 면이 정말 참된 나를 찾는 안내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11살 때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무서워서 울지도 못한 그 11살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그때 아버지를 여인 거죠.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그때 나한테 아버지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한드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렇게 슬펐던 거예요. 내면의 버팀목이 되어야 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진짜 돌아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버팀목 없이 혼자 지내오는 그 긴 세월 동안 쌓았던 많은 한 상처, 사람에 대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에게 맞는 덕성을 키우지 못하고 너무 방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딱하기도 하고 그 자기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를 만나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아니,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내면 속에서는 아버지 이삭도 만나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만나고 그런 시간 아니겠겠어요? 어렸을 때 혼자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났잖아요. 팟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외삼촌이 아니었죠. 외삼촌이었지만 나중에는 두 딸을 아내로 얻었으니까 외삼촌이었다가 장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라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파란만장했던 생애. 에서를 만나지만 지금 내면적으로는 집 떠날 때 어렸던 야곱 자신, 그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다 생각났을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쌍둥이고, 형이라 그러지만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를 끊어놨지만 지금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서 염소, 양, 소, 낙타, 나귀 수백 마리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내가 대면할 형을 만나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야곱의 어렸을 때부터 머리 쓰더니 지금까지 머리 쓰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정말 쌍둥이 형하고 화해하고도 싶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의도적인 장치이기도 하지만 진심도 있었다고요. 형에게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고 이게 100%다 쇼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진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암양 200마리 그리고 수양 20마리, 암염소 200마리, 암양, 수염소 20마리 그랬습니다. 우리 그냥 읽지만 이거 목축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왜 순놈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느냐? 실제로 목축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고기 잡아먹을 때 그 순놈들 잡아먹고 왜? 한 놈만 있으면 10마리, 20마리 번식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 그리고 암소, 황소, 나귀 모든 것을 지금 다 준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외교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그러나 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나름의 계획과 진심 둘 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는 거예요.
아내와 아들들도 있습니다만 그들도 옆에 두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자기가 남습니다. 정말 자기 밑바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름의 계획과 진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화해와 치유와 용서, 글쎄 끌어안는다고 되겠어요? 포옹 몇 번 한다고 되겠어요? 입맞춤 했다고? 물론 귀한 사인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낯, 매너한 얼굴,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쌍방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지만 둘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먼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속속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진실을 마주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동안 에서를 물러봤잖아요. 아버지 이삭도 아주 쉽게 생각했고, 에서 뭐 그냥 사냥하고 오는 사람이니까 대충 팥죽으로 어떻게 해서, 이삭도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내면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딱 벗겨졌어요. 그 자기 모습,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자기 내면에 있는 미움, 두려움, 뭐 그리움 깊이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벌써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절의 말씀이, 에서가 이제 그 이튿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와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어젯밤에 벌써 자기 밑바닥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이렇게 문드러졌단 말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뭐가 텅하니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니까 또 7년을 일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인사시킬 때도 먼저 종들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인사시키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은요,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는 줄 아세요? 아마 라헬이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레아 곁에 묻어달라 그러거든요. 자, 자식들도 많고 예쁜 아내도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뭐든지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야복강가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이 거룩하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이미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름처럼 잡혀 있었던 것이 이제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에는 이 뜻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문제들, 그동안 고생했던 것, 속썩였던 것, 이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초청하거든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숫곳이라는 데고 에서가 있는 곳은 세일이에요. 세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랑 같이 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면서요. 그럼 그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서라도 적어도 보름은 세일로 가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2박 3일은. 근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 일단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거는 에서의 얼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에서 먼저 찾아온 평안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났고 목을 어금 맞추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자와 씨름하던 그 시간, 자기의 모든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심정으로 벌써 자기 혼자 부흥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얼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 내면에 인정하기 싫은 그 못된 모습, 때로는 그것이 내 본 모습, 참된 자기로 이끄는 귀한 안내자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에서와 야곱 둘이 만났으니까 쌍방간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도 여러분, 평화의 꿈은 유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말은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이후의 사건을 보세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싸우잖아요. 에덴 이후의 세계는요,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원형의 이야기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늘 헤어져서 살아야 됐고요.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오랜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며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며칠 전 대통령께서 5,000년 역사를 함께 살고 70년을 반목하며 싸웠다고 하셨어요. 옳으신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국시대를 위시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5,000년 동안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 있어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아니 창세기의 그 원형의 이야기가 다 싸움의 얘기인데,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고 에서와 야곱이 그렇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고,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역사, 싸움의 이야기, 수많은 싸움의 이야기 가운데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야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야복강가에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야기를 이 많은 분쟁의 이야기 틈 속에 하나를 착하게 끼워 놓으신 겁니다. 알자지라 TV에서 나왔던 한 광고인데요.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뻥 차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갔어요.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콘크리트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보니까 저쪽에 놀고 있던 같은 또래 팔레스타인 소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 이스라엘 소년의 모습을 보더니 씩 웃었어요. 그래서 그 공을 힘껏 차서 담을 넘겨 돌려보내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틈이죠. 틈. 그 틈이 없었다면 이런 멋진 장면은 연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갇힌 삶에도 봄이 오는 것은 빈틈 때문이죠. 빈틈. 동독의 공산장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옐친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근데 옐친이 통일된 독일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시 호네커를 러시아 안에서 내보냅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 호네커를 받아준 사람은 독일 교회에서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알려졌던 목사님이 호네커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목마른 양에게 물을 먹이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이것이 독일 통일과 독일 교회와의 이야기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였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는 195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단 책임자가 파송받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게 어디 있느냐 묻자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 책임자가 동독의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작은 마을 템플린이라는 마을로 가겠느냐 물었고, 그는 기꺼이 그 파송을 수용했습니다. 메르켈은 바로 그해 54년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60년대에요. 어떤 이슈가 큰 이슈였는가 하니 일부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의 중혼 문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북에서 한번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요. 다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성경적으로 중혼의 문제.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도 그런 거였어요.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중혼 문제 때문에 사대문 밖으로 쫓겨나시게 된 거예요. 동대문 바깥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름을 다 댈 수 있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교회, 해방촌에 있는 교회 다 흩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중혼 문제로 쫓겨나신 목사님들 다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 그 당시 중혼이 큰 죄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역사는 작은 틈바귀 가운데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버스 기사가 왜 선글라스 끼는지 마스크 왜 쓰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민족의 번영과 평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어찌 보면 역사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를 심느냐 그것뿐입니다. 브니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도대체 어떤 얼굴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정말 보긴 본 겁니까? 야곱이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야곱은 분명히 자기 민낯을 봤어요. 자기 맨 얼굴을 봤어요. 발가벗은 야곱 자신의 얼굴을 본 시간이었어요. 오늘 야곱이 정말 그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밑바닥, 그 민낯, 자기의 맨 얼굴, 그 위, 그 작은 역사의 틈바구니 위에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그 귀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민족의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